당신은 당신의 삶을 보고 스스로에게 물었다. 당신이 이미 그것을 느꼈다면 당신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종종 우리가 하나님의 침묵이나 부재로 인식하는 것은 실제로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일하는 장면 뒤에서 더 활동적인 순간입니다. 예술가가 짜여진 거대한 테피스트리를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가 단지 안쪽을 보면 느슨한 전선, 혼란스럽고 의미 없는 패턴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테피스트리가 바뀌면 우리는 모든 얽힌 선이 있는 모든 세부 사항이 걸작의 일부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행동입니다. 우리가 혼돈만 볼 수 있듯이 그는 전체 그림을 보고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것을 그립니다. 성서는 로마서 8:28에서의 진리를 보장합니다. 이 구절은 우리가 하나님이 하신 일의 결과를 즉시 볼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해 없이도 모든 것이 더 큰 목적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믿을 수 있습니다. 땅에 씨앗을 심는 농부를 생각하십시오. 그는 지구 아래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씨앗은 발아하고 자라며 과일 나무가 됩니다. 농부가 과정의 중간에 포기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생각하면 결코 수확을 볼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의 믿음과 함께 있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여전히 우리의 눈에 숨겨져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이 그가 일하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진실은 하늘이 바로 이 순간에 그분의 유리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지연, 닫힌 문 또는 침묵의 시간은 예상보다 훨씬 더 큰 것을 위한 신성한 준비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낭비하지 않습니다. 기다리는 순간 모든 눈물이 흘리며 비밀리에 만들어진 모든 문장, 모든 것이 당신의 삶에 대한 위대한 일에서 직물입니다. 이 채널을 아직 구독하지 않았다면 지금 해보십시오. 우리는 신의 말씀을 더 오래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가져올 수 있는 비문과 함께 있습니다. 계속합시다. 당신의 마음에 여전히 의문이 있다면 위대한 영웅의 믿음을 보십시오. 조셉은 노예로 팔리고 이집트 총재가 되기 전에 불공평하게 체포되었습니다. 다윗은 마침내 왕좌를 점령하기 전에 몇 년 동안 도망쳤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앞에 있는 기적을 목격하기 전에 그들 앞에서 홍해를 보았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승리가 보이기 전에도 행동하셨습니다. 요셉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침묵이 결코 무활동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가장 큰 증거 중 하나입니다. 신이 무대 뒤에서 어떻게 일하는지 보여주는 성경적 모범이 있다면 모든 것이 잃어버린 것처럼 보일 때 조셉의 것입니다. 조셉은 야곱의 사랑하는 아들이었지만 이 선호는 그의 형제들에게 부러움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위대함의 꿈으로 시작된 것은 악몽이 되었습니다. 자신의 형제들에 의해 배신당하고 우물에 던져서 노예로 팔렸습니다. 거절의 고통, 포기감, 그리고 모든 꿈이 파괴되었다는 느낌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포티파르의 집에서 노예로서 조셉을 잊지 않았다. 그리고 상황이 개선된 것처럼 보였을 때 조셉은 거짓 고발을 당하고 감옥으로 풀려났다. 또 다른 타격, 또 다른 불에 하나님이 침묵하는 또 다른 순간, 우리는 이런 느낌이 몇 번입니까? 우리는 싸우고 우리는 충실하지만 빠른 대답을 보는 대신 어려움이 번식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열리는 강문이 곧 다시 닫히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당신은 모든 것이 잘못되는 것처럼 보이는 순간에 살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행동을 보지 못한다는 사실이 그가 당신의 유리하게 조각을 옮기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감옥에서 호세는 절망에 빠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충실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도 그는 계속 봉사했습니다. 시간이 지났고 갑자기 기회가 생겼습니다. 두 죄수의 꿈을 해석하십시오. 시간이 다시 지나갔고 그 해석은 올바른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아직 기억되지 않았습니다. 이년은 대답하지 않았다. 대기를 상상해 보십시오. 좌절, 포기하려는 유혹, 그러나 하나님은 일하셨습니다. 적절한 시기가 도착했을 때 파라오는 아무도 해석할 수 없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요셉은 부름받았다. 그리고 하루 만에 그는 감옥을 궁전으로 떠났습니다. 노예와 죄수에서 이집트 주지사까지. 불의의 것처럼 보이는 것은 사실 하나님의 손이 모든 세부 사항을 형성하는 것이었습니다. 조셉이 팔리지 않았다면 그는 결코 이집트에 도착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만일 그가 거짓으로 비난을 받지 않았다면
그는 바로 코프를 만난 감옥에 결코 배치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모퉁이가 그를 잊지 않았다면 조셉은 훨씬 일찍 풀려났을 것입니다. 요셉의 대기는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의 일부였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대기도 일부입니다. 오늘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다. 하나님은 늦지 않았다. 요셉처럼 당신은 생각보다 훨씬 큰 것을 준비하는 과정에 있을 수 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면 갇힌 느낌이 들었던 적이 있습니까? 마치 모든 문이 닫히고 눈에 띄는 해결책이 없는 것처럼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홍해 전에 도착했을 때 느꼈던 방식입니다. 이집트에서 수년간의 노예 제도 끝에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해방의 길을 열었습니다. 해충이 파견되었고 바로의 심장이 쫓겨났고 모세는 사람들을 억압의 땅에서 이끌었습니다. 그러나 곧 끔찍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파라오는 마음을 바꾸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추구하기 위해 군대를 보냈습니다.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사람들은 자신감을 유지하지만 갑자기 말을 졸업하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들은 이집트 전사들이 빠르게 접근함에 따라 뒤돌아보고 먼지가 상승하는 것을 본다. 그들 앞에 거대한 바다, 뒤에는 분노한 적입니다. 공황, 두려움, 절망. 그 순간 그들이 느낀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탈출구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문제에 직면할 때 우리가 종종 느끼는가? 미끄러짐이 축적될 때, 의학적 진단이 좋지 않을 때, 문이 닫히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 상황을 감안할 때 사람들은 모세에게 다음과 같이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집트에서 무덤이 부족한 이유는 사막에서 죽게 되었습니까? 출애굽기 14:1. 우리는 몇 번이나 똑같이 합니까? 어려움 의식이에 우리는 두려움이 더 크게 말하고 하나님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그분이 이미 전에 우리를 해방시켰으며 그의 힘은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는 것을 잊었습니다. 그러나 모세의 반응은 명확하고 강력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오늘 당신이 데려오는 구원을 보십시오. 주님께서 당신을 위해 싸울 것입니다. 진정해 보십시오. 출애굽기 14, 13, 14. 그리고 하나님은 불가능을 하셨습니다. 모세는 바다에 닿았고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물이 열리고 바다를 통과하는 건조한 길을 형성했습니다. 사람들은 건너갔고 이집트 군대가 그들을 따라 가려고 했을 때 물이 돌아와서 적들이 패배했다. 막 다른 골목처럼 보이는 것은 역사상 가장 큰 기적 중 하나의 시나리오가 되었습니다. 이제 자신의 삶을 보십시오. 당신은 지금 홍해에 직면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재정적 문제, 질병, 가족 위기 또는 인간의 눈에 불가능한 도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로 바다를 열어주신 같은 하나님은 오늘날 당신과 함께하는 하나님입니다. 그가 과거에 길을 열었다면 다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에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발전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바다가 먼저 열리기를 기대하지 않았다. 그는 사람들에게 행진하도록 명령했다. 다시 말해 믿음은 비전보다 먼저 옵니다. 출구를 보지 않고도 계속 걷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핵심입니다. 신뢰와 순종. 우리가 홍해의 이야기, 이집트의 요셉 또는 다른 많은 성경 인물을 볼 때 우리는 패턴을 봅니다. 우리는 기적이 눈에 띄기 전에 항상 행동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깨닫지 못하더라도 우리 삶의 무대 뒤에서 일하신다. 예수께서는 요한복음 5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는 지금까지 일하고 있으며 나도 일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눈이 볼 수 없더라도 하늘이 멈추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움직이고 문을 열고 회의 준비, 우리의 믿음을 강화하고 우리를 위해 그가 가진 것을 받도록 우리를 형성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왜 우리는 종종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느끼는가? 그 대답은 하나님이 운영하는 방식에 있습니다. 나무를 생각하십시오. 잎이 나타나기 전에 뿌리는 땅에서 깊이 자랍니다. 식물은 인간의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지구 아래에서 강화됩니다. 우리가 표면에서 보는 것만으로만 판단했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성장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비밀리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종종 즉각적인 결과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다른 시간에 일합니다. 그분은 우리의 뿌리를 강화하고 우리에게 신뢰하도록 가르치고 우리에게 주고 싶은 축복을 유지할 준비를 하셨습니다. 미리 특정 답변을 받으면 준비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성서는 우리에게 이것에 대한 수많은 예를 제공합니다.
조세는 주지사가 되기 전에 수년간의 재판을 거쳐야 했습니다. 다윗은 여전히 젊은 왕이 되었지만 왕좌를 오르기 전에 거인과 박해를 마주해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강력한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수년간의 준비를 거쳤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하나님은 우리와 똑같이 하십니다. 당신이 하나님을 요청한 것이 있고 아직 그것을 받지 못한 것이 있다면 그가 듣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그가 지형을 준비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가 당신의 믿음을 강화하고 사람들을 조정하고 연결을 만들고 당신이 요청한 것보다 훨씬 더 큰 것을 준비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당신은 모든 것이 침묵하는 것처럼 보이는 시대를 살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침묵은 하나님의 부재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가 우리 마음속에서 가장 일하는 것은 종종이 대기 시간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응답할 수 있습니까? 신뢰, 기도에 남아있는 회사, 보지 않고도 계속 걷는다. 기다리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즉각적인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메시지는 몇 초 만에 도착하고 요청이 같은 날에 전달되며 답변은 한 번의 클릭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리듬에서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는 모든 일에 완벽한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서는 전도서 3:1에서 이것을 상기시킵니다. 모든 것이 결정된 시간을 가지고 있으며 하늘 아래의 모든 목적을 위한 시간이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과정의 중간에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어버렸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진실은 인간의 후진성이 결코 신성한 후진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보이는 것은 실제로 준비입니다. 다윗은 이 현실을 살았습니다. 아직도 그는 선지자 사무엘에 의해 미래의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나는 즉시 왕좌를 가져갈 것이라고 상상할 수 있었지만 그것은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그는 사울에서 도망가면서 전투에 직면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는데 몇 년을 보냈습니다. 대기 시간은 폐기물이 아니었습니다. 성장 기간이었습니다. 그가 마침내 왕좌를 인수했을 때 그는 준비되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의 삶에 적용되는 원칙입니다. 신이 당신이 요청한 것에 대답하지 않았다면 그가 아니오라고 말한 것은 아닙니다. 어쩌면 그는 잠깐만요, 아직 시간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다리는 동안 믿음을 지키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대답은 자신감이 있습니다. 불안은 의심의 여지가 있지만 평화는 믿음으로 태어납니다. 빌립보서 4:6-7은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고 모든 것에서 기도와 간구, 추수, 감사절에 대한 요청을 하느님께 요구하고 모든 이해를 초과하는 하나님의 평화는 그들의 마음과 마음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지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기다리는 동안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답을 보기 전에도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가 통제하고 있다는 확실성으로 쉬어야 합니다. 농부를 생각하십시오. 그는 씨앗을 심고 수확이 적시에 올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는 씨앗이 자라는지 확인하기 위해 매일 땅을 파지 않습니다. 그는 단순히 신뢰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의 믿음이어야 합니다. 당신이 대기 시간에 있다면 이것을 아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는 세부 사항을 조정하고 상황을 준비하고 그의 마음을 형성하여 축복이 올 때 그것은 당신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큽니다. 일부 전투는 너무 커서 우리가 그들을 직면할 힘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질병, 재정적 위기, 가족 문제, 해결하기가 불가능한 상황, 이 시기에 두려움과 희망 없이 압도적인 느낌이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강력한 약속을 주십니다. 그는 우리를 위해 싸웁니다. 출애굽기 14:24에서 모세는 홍해 앞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했다. 주님은 당신을 위해 싸울 것입니다. 이 진리는 성경 전체에 반복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싸울 힘을 주실 뿐만 아니라 종종 자신이 전투에 들어가서 우리를 위해 승리합니다. 이에 대한 놀라운 예는 제호시파트 왕의 이야기이며 연대후서 20장에서 보고했다. 유다 사람들은 그들보다 크고 강한 군대에 의해 공격을 받을 예정이다. 인간적으로 말하면 탈출구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당황하는 대신 여호사트는 놀라운 일을 했습니다. 그는 기도하고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신성한 대답은 분명했습니다. 이 위대한 군대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낙담하지 마십시오.
전투는 당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호타팟은 더욱 특별한 일을 했습니다. 그는 무기를 준비하는 대신 전투가 시작되기 전에 가수들을 군대 앞에서 하느님을 숭배하기 위해 숭배했습니다. 그들이 칭찬하신 대로 주님께서는 초자연적으로 행동하셨으며 적들이 서로 싸우게 하셨습니다. 유다 사람들은 칼을 키울 필요조차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 전투에서 이겼습니다. 이 에피소드는 우리에게 근본적인 교훈을 가르쳐줍니다. 우리가 직면한 모든 투쟁이 우리와 싸워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떤 신은 우리를 신뢰하고 쉬라고 부르십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 우리는 종종 최선의 전략이 기다리고 신뢰하는 것임을 종종 보여줌으로 하나님의 지시를 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도전에 직면할 때 불안은 우리가 성급한 태도를 취하게 할 수 있지만 제호타페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이미 해결책을 가지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불평하거나 절망하는 대신 우리는 유다 사람들이 한 일을 해야 합니다. 미리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예배는 초자연적 인문을 열어주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오늘 당신이 불가능해 보이는 전투에 있다면 주님께서 당신을 위해 싸우는 주님, 당신은 혼자가 아니며 당신의 승리는 이미 준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현실을 경험한 사람들의 간증이 있습니까? 우리가 도전에 직면할 때 하나님께서 실제로 행동하고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현재 하나님의 권력이 신뢰하고 본 사람들의 간증보다 신앙을 더 강화시키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성서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기대하는 사람들을 존중하신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가장 영향력 있는 간증 중 하나는 선지자 사무엘의 어머니인 아나입니다. 수년 동안 그녀는 불임의 고통에 직면하여 굴욕과 멸시를 당했습니다. 고통 속에서도 아나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반란하는 대신 성전에서 하느님 앞에 마음을 부었습니다. 그의 기도는 진심으로 믿음으로 가득 차 있었고 하나님께서는 적시에 대답하여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선지자 중 한 사람이 될 아들에게 주셨습니다. 아나는 그녀의 축복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상상했던 것보다 무한히 더 많은 것을 보았습니다. 또 다른 놀라운 예는 다니엘입니다. 그는 하느님께 충실하게 남아있는 사자의 무덤에 던져졌지만 절망 대신에 주님을 완전히 신뢰했습니다. 그날 밤 라이온스가 그를 삼킬 준비가 되어 있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 입을 닫으셨습니다. 다니엘은 무사히 나왔고 상황에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확고한 사람들을 존중하신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신실함을 보여주는 것은 성서적 설명만이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수백만의 사람들이 자신을 신뢰할 때 기적을 경험합니다. 그것들은 설명할 수 없는 치유, 예기치 않은 조항, 가족의 복원 및 모든 것이 잃어버린 것처럼 보일 때 열린 문에 대한 간증입니다. 각 이야기는 하나님이 동일하게 유지되며 그분의 능력이 바뀌지 않았다는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당신이 기적을 기다리고 있다면 우리가 듣는 간증은 우리에게 영감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서 똑같이 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가 에이나 다니엘 및 많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 한 일은 당신을 위해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상황이 아무리 불가능해 보이더라도 하나님은 이미 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유리하게 일하고 있다면 우리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종종 즉각적인 결과를 보고 싶어 하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가 반응하는 방식도 신성한 비행기의 일부라는 것을 잊어버립니다. 우리는 하늘이 우리의 호의로 행동한다는 것을 이해할 때 우리는 믿음, 인내, 순종의 태도로 부름을 받습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첫 번째 대답은 믿음으로 확고하게 남아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일, 일은 우리에게 믿음은 우리가 기대하는 것에 대한 확실성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가르칩니다. 이것은 우리가 해결책을 보지 못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이미 그것을 준비했다고 믿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가 많은 나라의 아버지가 될 것이라는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을 보지만 이삭이 태어날 때까지 몇 년 동안 기다렸다. 그의 신뢰는 인간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함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흔들리지 않고 신뢰합니다. 믿음 외에도 감사는 하나님의 사업에 대한 강력한 대답입니다. 빌립보서 4, 6, 7은 우리에게 걱정하지 않고 추수감사절에 우리의 요청을 제출하도록 가르칩니다. 승리가 오기 전에도 감사는 우리가 하나님이 이미 작용하고 있다고 믿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것이 숭배자들을 군대의 수장에 두었을 때 여호사트가 한 일입니다. 초기 칭찬은 승리를 가져왔으며 이것은 우리가 숭배가 기다리는 동안 우리의 마음을 강화시키는 영적 무기가 될 수 있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또 다른 필수 단계는 계속 걷는 것입니다. 여러 번 우리가 도전에 직면할 때 우리는 멈추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대답을 보지 않고도 믿음으로 행동하라고 부르십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요르단을 건너면서 일어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길을 열겠다고 약속했지만 제사장들이 강으로 발을 적시면 물이 분리되었습니다.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적을 보기 전에 전진하도록 요청합니다. 그가 당신의 마음에 무언가를 넣었다면 조항은 적시에 올 것이기 때문에 계속 따르십시오. 마지막으로 우리의 대답은 순종이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호의로 일하지만 종종 그분은 우리에게 구체적인 지시를 주십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를 취하는 방법을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그분의 약속의 성취를 보는데 고소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베드로는 예수께서 낚시를 하지 않고 밤새 그물을 다시 시작했을 때를 이해하지 못했지만 순종할 때 기적적인 낚시를 목격했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행동해야 합니다. 완전히 이해하지도 못합니다. 오늘 당신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호의로 행동한다고 믿고 믿음, 감사, 행동 및 순종으로 대답하십시오. 이것은 우리가 주님을 완전히 신뢰하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 가지고 있는 것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사업을 믿고 그분께 완전히 항복한다고 선언하면서 강력한 기도 로이 여정을 끝내야 했습니다. 우리는 이 메시지의 가장 중요한 순간에 도착했습니다. 이제 하늘이 지금 우리의 유리하게 일하고 있다는 믿음을 선언하면서 기도로 하나님과 직접 연결합시다. 가능하다면 조용한 곳을 찾아 심호흡을 하고 주님께 마음을 열어주세요. 이것은 들을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살기를 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는 믿음과 기대로 가득 찬 마음으로 당신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당신이 결코 잠을 자지 않고 결코 쉬지 않으며 우리가 보지 못하더라도 항상 우리의 호의로 일하는 신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당신을 완전히 신뢰하기로 선택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이익을 위해 모든 것이 협력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 우리는 모든 관심사를 당신의 손에 전달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몇 번이나 피곤하고 좌절하며 방향 없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침묵이 부재를 의미하지 않으며 우리가 깨닫지 못하더라도 당신은 우리의 삶에서 당신의 완벽한 계획을 달성하기 위해 보이지 않는 조각을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불안, 두려움 또는 의심에 의해 지배되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당신의 행동을 기다리는 동안 우리의 믿음을 강화하십시오. 조셉이 감옥에서 맡겨진 것처럼 모세가 홍해 앞에서 어떻게 신뢰했는지, 그리고 아나가 어떻게 그녀의 부림을 신뢰했는지에 대해 신뢰하도록 가르쳐 주십시오. 우리가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것을 위해 살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당신이 결코 실패하지 않으며 당신의 신실함이 우리를 유지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희망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 주님을 기도합니다. 인간의 눈의 전투에 직면하는 사람들에게는 오늘날 당신의 존재를 느낄 수 있는 사람은 자신의 강점을 새롭게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여호사트를 통해 싸운 것처럼 지금 당신에게 울부짖는 사람들을 위해 싸우는 것처럼 당신의 권력이 초자연적으로 나타나서 아무도 문을 닫을 수 있는 문을 열고 하늘에서만 올 수 있는 대답을 가져옵니다. 주님, 우리가 믿음, 감사와 순종으로 당신의 행동에 대답하도록 도와주세요. 승리가 도착하기 전에도 당신을 찬양하기를 바랍니다. 전체 길을 보지 않고도 계속 걷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각 단계마다 충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아버지,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위대한 일들이 길에 있다고 선언합니다. 우리는 당신의 움직임이 시작되었고 당신의 영광이 우리 삶에서 나타나는 것을 볼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천국이 우리의 호의로 일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아멘. 이 기도가 당신의 마음에 말을 했다면 나는 믿습니다. 천국은 나의 호의로 일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믿음의 행위로 선언하십시오. 아직 채널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지금 구독하여 신과 함께 걷는 메시지를 계속 받으십시오. 이 비디오처럼 오늘 이 단어가 필요한 사람과 공유하십시오. 신의 축복이 당신을 강력하게 축복하기를 바랍니다. 기억하십시오.
천국은 결코 멈추지 않으며 하나님은 지금 당신에게 유리하게 행동하고 있습니다.